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7면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그리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이상한 장관을 들어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바다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나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목숨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성결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깊이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을 다시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2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라든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계명은 이 예배의 형식과 관련되어진 계명이 바로 2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5장에서 분명하게 10계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4장에서 그 10계명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2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풍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특별히 이 이계명에 대한 내용을 십계명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이계명을 어겼던 적이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금송아지 신상으로 표현을 해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불꽃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기는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삼가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중심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부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서 너희의 생명이 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가지고 절대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했던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던 것일까요? 왜 송아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그 소가 가지고 있는 힘, 강력한 힘을 소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힘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또한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의 그러한 모습들은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마치 또한 우상과 같이 또한 작동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또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쉽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과 보이는 어떠한 형태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도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교회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치 그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눈에 보여야지만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는 것과 또 똑같은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 부적 사는데 비싼 돈 내지 말고 나한테 돈 주면 내가 기부해 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그 부적을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지하게 부적을 사요. 그래서 이 부적이 나의 그 애국들을 막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적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적을 없애다가 그 부적에게 또한 이 여러 가지 화를 당할까봐 예수 믿으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말 앞에서 부적을 버려야 되긴 하겠는데 주저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간혹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적을 여러 번 이렇게 찢어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화를 받을까봐 못하는데 목사가 하면은 목사가 대신 화를 받을까봐 대신 저한테 이 처리반 역할을 맡겼던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것이 또 하나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내가 그 우상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자 그러한 노력과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 우상에게 잘 보여서 잘 해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약에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절대로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표현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 절대로 십자가 형상조차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요, 우리 소속 교단 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가게 되면 이 예배당 이 뒷면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형상이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형상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조차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교단 교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교단의 정책으로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뒤에 걸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우상으로 형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하니까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멸망과 제약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있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1순위는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예배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것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여러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에 날마다 십자가의 눈물과 감격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세미한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를 바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청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여러 민족 중에 그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28절을 보면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그 예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지켜졌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재차 기도하고 제발 좀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그 땅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신 것 외에는 더 이상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여서 또한 강조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되어지면 왜 노를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는 그 사랑도 어떻습니까? 다른 어떠한 대상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제3자의 존재가 들어서면요 그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불화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전심을 다해서 100%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중심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질투하시고 그 가운데 진노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함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때운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다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진노하시고 노를 바라게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우상의 형태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